알아야 할 말씀, 복음서에 해당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이 낭송이 되고 또 읽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얻는 듯한, 그야말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내려앉는 듯한 그러한 그 감사와 또 그 푸근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그 병행구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이 복의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씩 틀려요. 왜 틀릴까? 똑같은 말씀인데 아마 들은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축복 선언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틀린 거고, 또 해석 이전에 누가복음을 전하는 그 누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와 마태복음을 전한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 커뮤니티, 마태 초대교회. 그래서 룩 커뮤니티와 매튜 커뮤니티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의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해내요. 왜 틀릴까? 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마다 또 느끼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틀리고, 또 받은 느낌, 받은 은혜도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어느 것이 더 조금 뭐 열등하다 혹은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오늘 처음에 나오는 처음 그 복에 있는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이거 한 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다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부유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고픈 사람은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우리 인간의 오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가난함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제일 유명한 이 마태복음에는 가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게 조금
다른 가난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이 있고 새번역이 있고 뭐 표준 새번역이 있고 요즘 한글 새번역이라는 것이 지금 한 2년 전에 또 새로 나왔어요. 그 표현이 다 조금씩 틀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이 아니죠. 이 개정 새번역에는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게 뭔가? 실제로 가난한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새번역본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서에는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의 문제를 영의 문제와 결부시켜놨어요. 그래서 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혹은 마음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가난의 문제가 전하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틀립니다. 누가복음과 굉장히 틀려요. 그냥 가난한 거는 경제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쓸 돈이 없고 모든 생활하는데 모든 그 물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좀 틀려졌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헬라어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영어 뜻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마태복음은 전합니다. 우리가 팔복 그러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러한 그 심리 치료제의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 영혼이 좀 고상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세상에는 더 많은 교양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도 역시 그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또 인격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예수님의 말씀, 특히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마음을 교화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안정을 주고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주기 위한 그런 글은 아니다. 그런 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땅에 오셨습니까? 온갖 불의와 온갖 포악과 온갖 그 어려움이 많은데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상황, 형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늘에만 있는 어떤 그야말로 그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또 성서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인격을 잘 인격을 도와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들어오셔서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실제적인 그 어려운 형편을 누군가 도와주신다, 누군가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찾아주시는 신적인 그러한 개입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요 차이, 우리 인간의 형편과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과의 이 차이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어떤 평안을 주는 것,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관계가 이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고백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가난한 사람, 실제적으로 돈이 없고 먹을 거 없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 가난의 상태가 복이 있다고 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가 처해 있는 누가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와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 초대교회, 매튜 커뮤니티와의 신앙적인 성장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를 중심으로 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초대교회도 가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뭐 누가 교회라고 더 가난하고, 마태를 중심으로 한 이 마태의 그 초대교회는 조금 더 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식민지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문제를 숙고하고 신앙적으로 승화시켜 보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물론 우리가 다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있어서 혹은 영에 있어서 가난한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살기 힘들지만, 나도 이 삶의 생활에 찌들려 살지만은, 그러나 나와 같은 이웃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나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이 가난한 것, 혹은 영에 있어서 가난한 것, 혹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신앙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건 다 가난해. 다 마찬가지야.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됐지.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자. 어떻게 나가?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못 살고 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함께하고 그 어려움에 슬픔에 가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자 하는 것의 한 표현으로 그냥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이웃의 다른 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일환으로 가난의 문제를 영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마음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어려움 당한 거 없어. 나는 그냥 편안한 게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그들의 가난에 동참해주는, 그들의 억눌림에 동참해주는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그러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정말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아마 안 계실 줄 압니다.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전 세계가 뭐 미국 전체가 지금 막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문제,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의 문제로 다 지금 어려워요. 아니 난 관계없어. 나는 뭐 시민권이 있는데 뭐 나는 뭐 미국 시민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난 관계없어. 아니 시끄러. 난 도대체 시끄럽다. 난그 맨날 보기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상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당신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그 뭐 합법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러한 서류 다 갖추었다고 이 사람은 합법 체류자고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고 이렇게 나누어서 난 뭐 다 갖췄으니까 난 관계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면한다면 그런 마음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과 나와 동일화시키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의 말씀을 작곡한 작곡가가 있어. 아, 이건 대를 드리고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 어디지? 예, 세자르 프랭크라는 1870년대 작곡가입니다. 벨기에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불란서 계통의 작곡가가 약 20년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작곡을 했어요. 이 전곡은 약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 전곡인데 그 첫 번째 곡입니다. 전체 그 제목은 레 제가 어떻게 이 발음을 배워왔는데 레 베아티튜드라는 그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곡이 라 크르미에르 베아티튜드 불어 발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뭐 지휘자 뭐 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곡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 불란서 말로 이제 가사가 되어 있어서 이걸 번역해서 하나씩 이쪽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 가사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면 또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레 베아티투드 감사하시기